왕이 신하와 함께 사냥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잃어서 속이 상한 왕 곁으로 신하가 가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왕이여,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유익하게 하십니다. 이 말에 왕은 더 화가 났을까요? 화가 풀어졌을까요? 네? 손가락 하나를 잃어버려서 지금 화가 났는데 신하가 와서 하는 말? 왕이여,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유익하게 할 겁니다. 더 화가 날까요? 화가 풀릴까요? 빨리 대답을 해요. 시간 없어요. 화나요? 화 안 나요? 화나지. 너무 화가 난 왕은 그 신하를 물이 없는 우물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사냥을 하다가 산적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은 자기들이 수호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왕을 끌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왕이 온몸을 구석구석 살피던 중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을 발견을 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로 쓸 수 없다 하여 왕을 풀어주었습니다. 왕은 곧장 우물로 달려가 신하를 꺼내줬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신하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저를 우물에 던지신 것이 제게는 유익한 일이 되었습니다. 왕께서 만약 나를 우물에 던지지 않았더라면 흠이 없는 나는 산적들에게 붙잡혀서 제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된 화가 왕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 또한 신하를 우물에 넣은 것이 또한 신하를 살리게 되는 축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성합시다. 시작.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를 이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실패들이 결코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은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산의 성도들도 금년 한 해 동안에 본문에 나타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화가 복이 되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그런 복 있는 2020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들만 되어진다면 걱정할 거 없겠지만 어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세상이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지. 세상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평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물을 쳐서 우리를, 함정을 파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화가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쉬운 일, 좋은 일은 할 사람이 넘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가정은 무너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직장은 무너지고 사업 문 닫아야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도망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합니까? 어떻게 꿈을 이룹니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지킵니까? 직장을 지킵니까? 교회를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그걸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만난 이런 어려운 환난, 고통, 고난, 핍박, 재난들을, 실패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다윗은 화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화가 그에게 오히려 복이 되게 만든 것이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했을 때 그 화가 그들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그 화를 통하여 그들은 한 걸음 더 나가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들은 기회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성산의 성도들도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가 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화가 복이 됐느냐면, 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중단했다. 내가 열심으로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반대로 포기했다. 복이에요, 화예요? 금년에 여러분들 이런 일 없으리라 생각합니까?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했는데 주변 환경이,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 기분이 어떠겠어요? 빨리빨리 좀 대답 좀 해. 새해부터 이렇게 힘이 없으면 금년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 내가 불쌍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 나 여기서 그냥 내려놓고 갈래. 장단이 맞아야 장사를 해먹을 거 아니에요. 화나요, 안 나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소문 안 나요. 화나죠? 그러면 그 화가 복이 안 돼.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뻐할 때, 주어진 모든 현실을 감사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못했다고 해서 화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줄 수가 없지요. 다윗은 계획했던 일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맙니다. 앞장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나라로 피난해서 삽니다.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왕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하여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에 다윗을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갔더니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합니다.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 혹시라도 다윗이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안 됩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왕은 아니다. 다윗을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다윗은 그런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방백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 참석한 것이 좋았을까요? 포기하고 돌아온 것이 좋았을까요? 돌아온 거가 좋았잖아. 왜요? 30장에 보니까 돌아와 보았더니 성읍은 불타버렸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모든 재산들이 다 탈취를 당해버렸거든요. 만약에 갔더라면 자기 가족도 어떻게 가서 구원해냅니까? 잃어버린 재산을 어떻게 다시 찾아옵니까? 다윗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다윗을 돌려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인 거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일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남으로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지. 뭐라고 주는 겁니까? 다윗은 그랬더더라 그러라고 주는 겁니까? 그런 깨달음을 가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걸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길을 막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 한 번에 두 번, 두 가지 일 못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 일 합니까?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잃어버려도 찾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은혜 받고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 지방으로 와서 선교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마게도니 성령이 나타나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전도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바울의 계획대로 아시아를 먼저 갔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로마서나 이런 성경을 우리가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으니까. 그리 가지 못했더라면 성경에 나오는 데모데나 티도 같은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틀립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기뻐하십시오.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인도하려고 이 길을 막았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어떤 겁니까? 이 일을 못하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이 일을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까?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40년 전에요. 성상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제가 원래 계획은요 여기 아니었습니다. 그때 안양이었습니다. 안양 비산동 그때 한참 아파트 세워지는 그때였습니다. 40년 전에 안양 그 비산동 아파트 막 세워질 때 거기가 꿈이 있었고요. 또 저 천호동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동에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목동 단지 그때는 논이었습니다. 전체가. 야, 앞으로 여기 아파트 엄청나게 들어오겠구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개척자금을 건축하는 집사님에게 주었다가 거기 속았죠. 이렇게 상가 얻는 것보다 집 한두 번만 이렇게 딱 해서 팔고 하면 이 느낌이 나와서 나중에 상가 지어서 교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르니까 진짜 순진했어요.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 내가 또 너무 믿었기 때문에 속은 거죠. 모르니까. 그런데 성산자리가 꽉 막혀버린 겁니다. 팔려야 뭐가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 신월동에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방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정말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한다면 방에서 오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상가도 없었어요. 저 안쪽에. 교회라도 개척할 수 있는 뭐 상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거기에서 뜻을 알고 거기 가게 하겠습니다라고 와서 하다 보니까 기초를 받더라고요. 뭐냐면 상가래. 그래서 계약하고 여기에 주저앉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성산교회가 여기 개척이 안 됐더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사람도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갔겠지만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성산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짝 만나서 결혼했던 사람들, 성산교회 없으면 어디서 짝 만나?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그 사람들은 다른 교회 갔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가정을 통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왔을까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를 이리 보내고 성산교회 개척해서 그 총각 처녀가 만나게 해서 그들을 가정을 통해서 이 자녀들 세상에 보내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이 성산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또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못 만나지요. 이건 나는 몰랐거든요. 이런 것까지 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라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막고 이리 보낸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합력할 서로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내가 그때 비산동으로 왔으면 뭐 교회가 더 컸는지 적었는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뭐 상가 뭐 거기 있는지 아니면 문 닫았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또 큰 교회에 이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고 싶었던 사람 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하늘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산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합력을 서로 이룬 거예요. 그때 내 계획대로 됐다면 성산교회는 여기 없지요. 이 자리에 없지요. 여기 어떤 빌딩 세워질지도 모르죠. 그리고 뭐 어떤 화가 보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거 잃어버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 벌써 시간은 다 갔어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예. 근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 걷어간다. 하나님이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욥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40장에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로 회복해 줬습니다. 갑절로 회복해 줬습니다. 갑절로 믿음도 더 좋아졌고 더 건강스러운 모습으로
잃어버린 자녀들보다 더 이쁜 자녀들로 하나님 갚아주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런 복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 이것도 화죠. 여러분이 잘못한 일이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당한다. 이게 복이에요, 화예요? 복이에요, 화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결과가 다 나쁘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억울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걸로 그의 인생이 끝난 겁니까? 부활했잖아요. 죽기 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갔습니다. 화입니까? 복입니까? 화입니까? 복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화입니까? 복입니까? 화지요. 왜 그것이 화입니까? 요셉에게 복이 있지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슨 재주로 애굽왕을 만납니까? 무슨 재주로 애굽왕을 만납니까? 노예가. 그것도 이방인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 점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걸 통하여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 겁니다. 다리가 된 겁니다. 그게 복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겁니까? 너도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한 일이 없이 사람들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거다. 또한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참아라, 견뎌보아라.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너를 일으켜 줄 거다. 그런 진리를 우리는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뭐라고 기록한 겁니까? 요셉은 그래서 뭐 그런 걸 깨달으라고? 그걸 깨달아야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예수님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욥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화가 복이 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걸 믿자. 그러면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화를 당하게 되면 반응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자, 4절 시작. 네. 화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통곡하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다. 통곡하죠. 갑자기 화재로 집을 잃었다. 통곡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도 자기를 배신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반역자 아들인데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합니다.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거기에 가득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됐습니다. 마음에 슬픔에 빠지게 되죠. 마음에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도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은 줄로 생각하고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리로다. 내가 슬퍼하며 화를 당하면 사람들이 슬픔에 빠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슬퍼서 다윗을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 사람들은 자신에게 피해가 되도록 잘못 인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죽이려고 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죠. 당신이 나에게 이런 피해를 입혀? 이 사업을 하면 대박 난다고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융자 빚어둬서 다 투자했는데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났어. 그럼 그 사람한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나 쪽박 차기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돈이 어떤 돈이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너 죽을래 하고 멱살 잡고 막 흔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 자, 그러면 한번 일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제 와서 다윗을 죽이면 뭐 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기 가족들이 돌아오는 겁니까?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잃어버렸던 재산들이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미 깨어진 그릇인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들 그것이 원상복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원인만 따지면 뭐합니까? 누구 때문에 이것만 따지면 뭐합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의 차이가 이거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똑같은 화를 입었습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내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탈취를 당해버렸습니다. 신하들이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더 피해가 크지요. 왜? 더 부자니까. 또 아내도 더 많으니까. 자식도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 화를 복으로 바꾼 것은 그 신하들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한 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원인을 하면서 이건 다윗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포로가 되었고 재산을 빼앗겼으니 다윗 죽여야 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위하여 그는 일어선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손해봐서 누구 때문에 망했어 이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 추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화를 당한 사람이 그 화를 보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십니까? 모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화를 당한 사람이 그 화가 복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6절입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거기에 가득하였으나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화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누구를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힘입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스스로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 학개서의 보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힘입고 거기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자, 거기가 6절이 아니라 7절 8절입니다. 고치세요. 자,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니 네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같이 따라잡고.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물어봅니다. 이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으로 에봇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가지고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자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뜻에 따라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8절에 보면 그에게 대답하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쳐저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따라갔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동에 옮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십자가 지러 가지 않았습니까? 기브온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300명 용사를 데리고 전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행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5절에 보아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칠 때에 그리고 탈취할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다윗에게 가르쳐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일날을 칩니다. 그리고 재산을 탈취해 갑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할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합니다. 그 일날 사람들 가서 구원해 주어라.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날 남을 도와주러 갑니까? 안 됩니다.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가서 구원해 줘라. 그때 반대하던 자기 신하들을 설득시켜서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하라 이 말입니다. 행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거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화가 복이 되게 하려면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 10절 13절인데 자 여기 보면 가다가요 쫓아가다가 광야에서 사람을 하나 만났죠. 누구를 만났어요? 10절에서 13절인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가다가 굶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그 소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떡을 주라.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 1분이라도 1분 1초 빨리 달려가서 가족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생사를 모르는데 내 가족들이 지금 죽어있는가 살아있는지를 몰랐는데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달려가는데 광야에서 어떤 소년이에요. 그것도 애굽 소년이에요. 굶주림에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관심이 갖겠어? 관심이 갖겠어?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멈추고 그 소년에게 먹을 것 주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일하는 과정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관심을 가져라. 믿습니까? 일할 때 일하다 보면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많아요. 내가 최고로 어려운 것 같아도 최고로 내가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눈을 들어보면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다윗은 그랬어요. 사르밧 과부도 자기도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어떤 나그네가 와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나에게 떡 달라 할 때 어떻게 해서 외면이 버린다면 그는 그걸로 끝나버렸죠. 관심을 가졌을 때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고 기름배 기름이 다 하지 않은 복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9절 10절에 보게 되면 600명이 추격해 가는데 도중에 200명이 낙오자가 생겼어요. 3분의 1이 낙오자가 생겼어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추격해 갑니다. 뭘 의미하느냐면 함께 일을 하다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발생해도 뭐 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고 일해라 그 말입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가다가 피곤하다 뭐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거 그냥 놔두고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여 나가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적으니까 못하게 하지 말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바울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요 감옥에까지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데마가 너무 감옥 생활도 힘들고 바울 따라가야 좋은 건 없고 나가면 핍박만 있으니까 그냥 바울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자기 길 갑니다. 사람이 없어도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지.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예, 됐습니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도움을 청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요, 노예 생활하던 애굽 소년에게 지금 뭘 청합니까? 도움을 청합니다. 왜? 자기 일에 도움이 필요해요. 소년은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소년이지만, 병들었다고 버림받은 소년이지만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애굽왕 바로도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죄인인 요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 일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신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실력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실력 있다고 내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청하라.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 기회를 뭐 하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피곤하니까 우리 쉬었다가 우리 한 2, 3일 있다 시작, 그거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봤던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 나잖아요. 그때 공격한 겁니다. 숫자도 적은데 자기들이 피곤하다고 2, 3일 시간을 끌게 되면 이들도 술에서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가 안 되잖아요. 나에게 찬스가 왔을 때는 그 찬스를 잡아라. 기회는 언제나 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기회는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졌으면 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생각하다는 놓쳐버립니다.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돈 좀 모아서 이거 사지, 그럼 뭐예요? 내가 돈 모을 때 이것은 뭐예요? 더 뛰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는 기회를 잡고요. 그 다음에 17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온 가족들과 탈취당했던 그 가축들을 다 찾을 때까지 다윗은 싸운 겁니다. 600명이 똑같이 그들을 추격해 가다가 200명이 낙오됐는데 그럼 400명도 얼마나 피곤해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추격하다 200명이 낙오됐는데 피곤하다. 그럼 400명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거기까지 온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이들도 피곤해 지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가족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재물을 되찾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을 때까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이들은 중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사사기 8장에 보게 되면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비록 피곤하지만은 열심으로 적을 추격합니다. 너무 목마르고 배고파서 주변 사람들에게 먹을 것 좀 달라, 마실 것 좀 달라 할 때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합니다. 또 가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또 거절당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추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하여금 이기게 합니다. 피곤하다고 쉬고 사람이 없다고 쉬고면 언제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까? 더 멀리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화가 복이 되는 복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화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불량배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족만 돌려주고 재산은 줄 필요가 없다. 왜 우리와 같이 끝까지 안 갔으니까. 그럴 때 다윗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23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이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려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화가 보게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닦고 문제를 대신 찾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화가 복이 된 일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과 함께 그 복을 나누어 가집니다. 도중에 추격을 중단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들의 가족도 돌려주고 그들의 재산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노력했던 물질도 또 그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왜들이 일이 싫어서 안 간 거 아니잖아요. 가다가 피곤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잠잤겠습니까? 이들도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겠습니까? 왜? 자기 가족이 지금 잡혀가 있는. 과연 다윗이 우리 가족을 찾아올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몸은 동참의 현장에 가지 못했을 때 마음은 그들과 똑같이 동참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26, 31절에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에게도 복을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탈취했던 복을 같이 나누어 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보게 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화가 보게 되게 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화가 보게 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지는, 나누어서 함께 누리는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물론 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기대한다고 해서 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고 그것이 다 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피해가 있고 또 누명을 쓰는 일이 있고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때로는 계획한 일들이 풀려지지 않고 막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화를 복으로 변하여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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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2020년도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믿음 능력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